고르반 네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은 1년에 한 번 있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께 헌시를 드림으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먼저 아버지께 드리는 헌시입니다. 나는 이제 나무에 기댈 줄 알게 되었다. 나무에 기대어 흐느껴 울 줄 알게 되었다. 나무의 그림자가 될 줄 알게 되었다. 아버지가 왜 나무 그늘을 찾아 지게를 내려놓고 물끄러미 나를 쳐다보았는지 알게 되었다. 나는 이제 강물을 따라 흐를 줄도 알게 되었다. 강물을 따라 흘러가다가 절벽을 휘감아 돌 때가 가장 찬란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해질 무렵 아버지가 왜 강가에 지게를 내려놓고 총알이를 씻고 돌아와 내 이름을 한 번씩 불러보셨는지 알게 되었다. 나무에 기대어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서도 자녀들에게는 나무 그늘이 되겠노라 다짐하며 강물을 따라 절벽을 휘감아 돌아가면서도 인생의 절박한 순간 자녀들의 손을 꼭 붙잡고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해 주신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과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아버님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어머니를 향한 헌시입니다. 나무는 추운 겨울에 옷을 벗는다. 옷을 벗어 땅을 덮어준다. 땅 속엔 그의 뿌리가 살고 있다. 나는 내 뿌리를 덮어준 적이 없다. 내 옷을 벗어 엄마를 덮어준 적이 없다. 우리는 나무와 가지만 보지 뿌리를 보지 못합니다. 내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사랑하는 거 다 뿌리가 튼튼하게 양분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뿌리는 보이지 않게 끝까지 수고하다가 마지막 생을 마치는 것이, 이 시는 나무가 마지막 자기의 어머니와 같은 뿌리를 위해서 죽는 순간에 옷을 잎사귀로 떨어뜨려 뿌리를 덮어두듯이 나무는 그렇게 어머니의 고마움을 아는데 자기는 한 번도 그렇게 어머니를 덮어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하는 마음으로 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뿌리가 되어주신 우리 어머니께, 아버지께 진심으로 사랑과 존경을 표현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저도 목회자가 되어서 참 더 많이 공경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못할 때가 많아요. 아버지가 돌아갈 때야 알아요. 아버지의 수의를 입혀드리는 걸 보면서 내가 살아생전 우리 아버지 저는 한 번도 못해드렸구나. 그래서 다짐하고 다짐합니다. 내가 어머니께는 아버지께 못다한 효도를 꼭 하리라. 그런데요, 제가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꼭 자식들 방을 문을 엽니다. 그러면 막 이불을 흐트러 놨어요. 꼭 이불을 덮어주고 와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어머니의 이불을 덮어준 적이 없어요. 오늘 저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강단에 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우리가 평생을 통해서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예로부터 효사상이 참 강조되었고요. 부모 공경을 큰 윤리의 덕목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유교의 영향 때문이기도 하지만 살아생전 부모들 공경하였고 돌아가서도 조상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끝까지 섬겼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 전통 문화와 충돌을 일으키고 제사를 거부하는 기독교 문화 때문에 이 기독교는 부모도 없는 근본도 없는 뿌리도 없는 종교로 매도를 당했죠. 그러나 이거 절대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도 아니지만은 모든 종교와 비교해 볼 때 그 어느 종교보다도
부모 사랑, 부모 공경을 가장 절대 진리와 가치와 윤리로 가리키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도 창조 이후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로 계시하면서 부모 공경을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본문은 조상의 전통과 문화를 중시하면서 부모 공경에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책망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너희가 조상들로부터 내려보는 그런 규례와 규칙을 지킨다고 하나님이 태초에 세우신 하나님의 존엄한 계명을 다 무효화시키구나. 하나님의 계명의 자리를 없애고 전통으로 채우는구나. 여기서 잃어버린 무효화시킨 계명이 뭐냐? 바로 5계명입니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이 하나님이 절대 율법으로 계명으로 주신 이 명령을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다 없애버리고 다른 법으로 채웠다는 얘기죠. 원래 전통이라는 것은요, 장로의 유전인데 어르신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계명을 잘 지키도록 여러 가지 규칙들을 만들다 보니까 상당히 많아졌어요. 원래는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전통이 지금은 계명을 무효화시키는 전통이 되었다라고 책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죽은 종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그 다음으로 아니면 거의 동등하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이 10계명에 몇 계명입니까? 5계명에 나와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명령인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10계명은 10개가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해석을 해요. 4계명은 하나님께 드린다. 그렇죠?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 다음에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6개는 부모로부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부터, 이것은 인간에게 주신 계명이다. 그러면 한쪽 돌판이 2개로 주어졌거든요. 한쪽에는 4개의 계명, 한쪽에는 6개의 계명이라고 많이 해석해왔지만 지금은 해석이 좀 달라졌어요. 몇 개가 새겨졌는지 몰라요. 지금의 해석은 한쪽 돌판에 5개, 한쪽 돌판에 5개다. 왜? 한쪽 돌판에 5개는 신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명령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한쪽은 인간의 생활을 위한 윤리법전인데 이쪽에 부모 공경을 포함시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읽어 20장을 보면은 10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하노니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하노니 우상에 절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하노니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가 명령하니 부모를 공경하라까지 하나님의 신명이 5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6번째부터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냥 인간에게 주신 명령만 나와요. 그러므로 부모 공경이 하나님의 신계명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도 이것을 맞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10가지 계명 중에서 하지 말라가 8개예요. 신계도 마찬가지. 그런데 하라는 긍정명령이 신계, 이쪽 5개, 2가지가 나오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긍정명령이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긍정명령이에요. 그러므로 신계에 속한 부모 공경은 안식일과 더불어 꼭 지켜야 될 명령으로서 하나님의 주엄한 법점으로 주셨다. 이거를 폐기하고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이 안에 담아서 전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가 긍정명령 2가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겼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 아버지를 모욕하는 자,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악담하는 자, 욕하는 자, 나쁜 말로 말하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 그런데 이때는 죽이고 죽여라 이렇게 나옵니다. 반드시 죽여라. 반드시 죽여라가 구약에 24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안식일과 부모 공경을 안 하는 자에게 3번 이상 나옵니다. 그 나머지는 다 살인하지 말라가 가장 많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명령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 절대 법으로 우리에게 주셨건만 인간들이 만든 전통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하에 부모 공경을 없애버렸는데 이것은 그럴 성질의 법이 아니고 이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임을 당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부모 공경의 명령이 얼마나 기독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 여러분 공경하라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것이 히브리어로 가바드에서 왔어요. 가바드는 무겁다예요. 부모님을 무겁게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가볍게 취급하면 안 돼요.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중히 여겨라, 공경하라라는 명령어가 이제 카바드에서 카베드가 됐는데 아다르고 어다라고 하죠. 어다르다라고 하죠. 가바드, 카베드, 아다르고 에다르죠. 천지차입니다. 카바드는 많이 나오는데 공경하라, 카베드는 성경에 딱 4번 나오는데 2번은 하나님께 쓰였고 2번은 부모님께 쓰였어요. 읽어볼까요? 잠언 3장 9절.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것이 카베드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것이 공경하라고 번역해야 될 카베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께 2번 쓰였어요. 자, 그런 다음에 부모님께 2번 쓰였어요. 십계명에 기록된 출애굽기와 신명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카베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카베드. 지금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과 하나님 공경을 동격으로 놓고 있어요. 십계명에서 2 돌판을 주셨을 때 1계명부터 5계명법을 하나의 묶음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지키는 자가 지켜야 될 윤리법전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모 공경이 너희들의 모든 법의 지렛대가 될 것이다. 부모 공경을 통해서 네가 다른 명령도 잘 지키는지 보겠다. 부모 공경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만큼 기독교는요, 성경 말씀대로 부모 공경의 가치를 윤리 덕목을 넘어서 진리 덕목으로 놓고 하나님과 동격의 위치에 놓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먼저지만 그만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고로반과 같은 많은 일들을 통해서 이 부모 공경의 가치가 사라지고 있다. 그걸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에게 모욕하고 악한 말로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지난주에 아이들에게도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자식들도 부모님 가슴에 목을 받으면 안 됩니다.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엄마 아빠가 뭐 해준 게 있어,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 복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관계가 화통해야 하나님의 복도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이.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이 부모님께 잘못한 거 깨닫거든 오늘 즉시 회개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현실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던 거예요. 이 고르반이라는 것이 문제인데 사실 고르반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고르반 하면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이 고르반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했기 때문에 도대체가 하나님의 부모 공경의 절대 계명까지도 무효화시켰는가. 자, 고르반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해주셔야만이 여러분이 오늘날 다시 부모 공경의 계명을 원래 위치로 가져올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자, 고르반이 무엇이 문제인지 11, 12, 13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고르반 따라할까요? 고르반. 그러면 끝이라는 거예요. 이 고르반이에요 하면은 할 수 없네.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되고 다른 일에 안 써도 돼요.
자, 고르반이 뭐냐? 고르반은요, 말 그대로 고르반입니다. 고르반이 히브리어로 고르반이. 그래서 구약을 찾아보면은 이게 히브리어에 그 레위기에 40번 나오고 민수기에 38번 나올 정도로 상당히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우리는 신약에 한 번 나온 걸로 아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5대 제사 알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그 다음에 속건제. 이 번제의 제물을 고르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다 보면은 번제하면 고르반 올라 그래요. 고르반 번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소제하면 고르반 미나. 그래서 모든 제물 앞에 뭐가 붙냐면 고르반이에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양이나 소가 고르반이란 얘기예요. 이 고르반은 누구한테 드리는 거냐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이 고르반이란 자체가 나쁜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잘못되게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냐면 하나님께 드린 것은 끝나지만 이따 당시 서원 제물도 고르반이라고요. 고르반은 예물, 제물, 허물이란 뜻인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을 했어. 내가 내 산도 드리고 내 몸도 드리지만 내가 재산을 주님께 드리기로 서원을 했어. 감사해서 아니면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이때도 고르반 서원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고르반 서약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지금 당장 안 드려도 됩니다. 내가 이 재산을 나중에 주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주겠습니다고 나중에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그때는 재산이 있었는데 생활이 어렵다 보면은 빚이 생기고 그래서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을 해서 이것을 좀 무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제사장이 그걸 좀 정상 참작을 해서 주님께 안 드리고 그냥 빚 갚는 일에 쓰기도 하고 다른 일에 쓰는 용도로도 허용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전통을 또 다른 전통을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적용이 됐냐면은 형제들이 많아. 큰아들이 있고 난 작은아들이야. 근데 큰아들이 돈을 못 벌어요. 망했어요. 자기 나들은 자기가 재산이 있다 보니까 이러다가 부모네가 다 모시게 생겼어. 그래서 일단은 고르반 해버립니다. 고르반. 내 재산은 다 고르반이라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큰형이든 작은 동생이 와가지고 이거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부모를 안 섬기도 돼요. 그러다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는요 찾아가서 그래요. 네, 고르반이라 했는데 지금 형편이 이래서 다른 데로 좀 쓰겠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지금 고르반이 악용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원래는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소원제물이나 번제물이나 제사의 제물인데 이 고르반이 악용돼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마음도 없으면서도 고르반이라 하고 이를 통해서 부모님께도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 제도를 지금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고르반이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르반을 악용하는 인간의 마음을 책망하는 것이고 이 고르반이란 제도를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무효화시키는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원하면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러므로 함부로 소원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법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신계에 속한 상위법이요 최상법입니다. 소원을 하라는 것은 소원하고 나서 지키지 않는 것도 죄지만 이것은 상위법에 속해서 볼 때 저촉이 안 되면 무효화될 수 있어요. 민수기 30장에 보면 소원 제도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때 이 소원을 했지만 소원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버지와 남편. 자녀가 하나님께 드리기도 소원을 했지만 아버지가 허락을 하지 않으면 그 소원은 무효화됩니다. 아버지와 부모가 잠잠하면 소원은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께 소원한 것보다 누구의 말을 더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겠다는 것입니까? 부모의 말을 귀중히 여기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요 엄중한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죽이고 죽일 정도로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두는 법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대가 부모 공경 사라져요. 뭐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거 내가 먼저 본을 보이고 가르쳐야 됩니다. 집에서도 다시 이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 돼요.
이건 캐캐묵은 유교 문화가 절대 아닙니다. 유교 이전부터 하나님이 창조 시대부터 우리에게 주신 준엄한 명령입니다. 반드시 지켜서 여러분 5계명의 자리를 다시 원위치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래 이 계명대로 여러분 복 받기를 바랍니다. 참 예전에는 부모님이 숟가락 뜨기 전에는 밥도 안 먹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아버지 밥은 안 챙겨줘도 아들 밥은 챙겨주잖아요. 바꿔야 합니다. 자식 먹은 밥을 있어도 부모 먹은 밥은 없잖아요 지금. 그거 잘하는 거 아닙니다. 자, 오늘날 고르반이 너무 많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는 돼. 뭐 출산율이 떨어졌으니까 뭐 먹기 살기 바쁘지만, 하지만 그건 이해하더라도 부모의 공경을 잃어버린 것만큼 지금 시급한 과제는 없어요. 그거로 인해서 복이 끊길 하나님의 어떤 위기상은 없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날의 대표적인 고르반 중에 하나가 교회의 제자도라고 생각해요.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 부모 공경이라든가 가족을 돌보는 일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르반 속에. 물론 근거가 되는 말씀은 있죠.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을 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은 부모도 버려야 되고 처자도 버려야 되고 형제 자매도 미워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잘못된 지도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복음의 우선성 때문에 주신 것이에요. 자, 또 오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요 자기 혈통의 부모보다도 교회 가족들을 더 우선시해 주셨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설교를 하는 중에 저희 가족들이 아마 예수님 가족들이 어머니와 함께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며 이르시되 보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지금 이 말을 누가 듣고 있어요? 밖에 있는 어머니와 동생들을 듣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 아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의 혈통의 부모를 부정하려고 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진리의 절대성을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끊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가 깨어질지라도 부모 공경의 마음은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을 것을 줄 아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그렇다면 악한 아버지도 아버지인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절대로 부모를 육신의 혈통의 부모를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33년을 살면서 30년 동안 집에서 철저히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했어요. 아버지 밑에서 목소리 내면서 아버지를 도와줬어요. 그리고 3년 동안은 주님께 드리는 인생을 하나님께 인생을 드렸을 뿐이에요. 우선순위가 3년 동안은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에요. 그러면 가족과 완전히 절교했느냐? 가족과 완전히 끊어졌느냐? 아니요. 예수님 돌아가시는 시점에서 3년 동안도 제대로 못 모신 어머니 앞에 자신의 처참한 십자가 자신의 흉물을 보여드릴 수 없는 어머니 앞에 눈물을 흘리며 그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을 했어요. 어머니 보소서 사도 요한이 이제부터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아 봐라 이제부터 내 어머니가 네 어머니니라. 이상한 가르침 때문에 교회 일이라면 다 만사맹개치고 부모님도 뒤로 하고 가족 돌봄도 하지 않고 교회로 달려오라고 하나님 절대로 이 제자도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복음의 시급성과 절대성과 우선성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신천지 사이비 집단들이 말하듯이
진리를 위해서는 부모를 버려라. 절대요. 주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의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했다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북서울 꿈의 교회도 나의 어머니를 생명처럼 끝까지 섬겨야 되고요, 그 어머니를 돌볼 수 없는 자녀들이 없다면 우리가 그들을 대신해서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부모 공경입니다. 이 법이 세워져야만이 제자도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도와 부모 공경의 진리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부모 버리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다. 이것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야 해요. 사실 목회자가 가장 고르반에 취약합니다. 고르반, 난 목사님이에요. 난 선교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부모를 섬길 수도 없고 가족들 행사에 참여할 수도 없어요. 물론요, 제가 많이 못 갑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돌보는 일을 끊으면 안 돼요. 얼마 전에 어머님께서 좀 아프셔가지고 그동안 제가 잘 돌봐주지 못해서 이제 서울에 왔으니 서울에 좋은 병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내가 어머니 모든 병원비도 책임지고 돌봐드리리라. 내가 못 가면 3월에도 보내리라 해서 어머니 모시고 와가지고 그 일주일 한 달 동안 병 치료를 했는데, 내가 전적으로 담당이라고 다짐했는데 아니 글쎄 병원비가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나, 이게 이제 고르반인 거예요. 여러분, 뭘 어떻게 결심한 걸 지켜야 되잖아. 하나님께 결심한 건 지키고 부모님께 결심한 건 안 지킵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참 부담이 되다 보서 그래도 제가 하겠다고 동생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동생들은 뭐 부모 아닙니까? 이러는 거예요. 형, 우리 나는 어머니 아니냐고. 형은 주님께 드린 몸이잖아. 형은 우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잖아. 형, 우리가 좀 더 많이 할 테니까 형은 나머지 조금만 해. 그래가지고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서 해드렸어요. 제가 얼마 했는지는 묻지 마세요.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서. 여러분, 그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예전에는 어머님께서 내가 오래 살니까 니들이 힘들다, 빨리 죽어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요번에 이 병원을 통해서 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고 이렇게 너희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니까 오래오래 살아야 되겠다. 그럼요, 어머니 오래 사셔야 되죠. 이제는 자식들 잘 될 거예요. 자식들한테 효도 받아야 되죠. 받을 자격이 있으세요, 어머니. 예수님께서 책망한 행위는 고르반 자체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100배 1000배로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마음도 없으면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손해놓고 정작 하나님의 준엄한 5계명 신계에 속한 부모 공경을 결리하고 없애는 너희들이야말로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르반이 아니라 부모 공경을 무효하는 잘못된 종교 의식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같은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참으로 공경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고르반,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이 고르반이 뭐예요? 주님께 가지고 간 재물이잖아요. 오늘로 따지면 물질이에요. 부모를 공경할 때 물질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뜻이에요. 내게 지금 헌금을 갖고 왔는데 지금 보니까 부모가 아프고 부모가 외롭고 부모가 힘들게 살아가고 소득이 없는데 돌보지 않고 가져온 거 안 받겠다. 네 부모님 갖다 드리고 다시 와. 여러분, 지금 고르반이 추상적인 명령이 아니라 물질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의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아마 성경신학자인 차준희 교수님은 구약에 나타난 부모 공경의 신학적인 의미로 이 5계명을 해석했는데, 이 고르반이 오늘날로 보면 하나님께 드릴 11조가 있다면 그 11조만큼 부모에게도 드려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좀 무리한 주장일 수 있지만 저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을요 물질로 공경하는 거예요. 이것이 본문의 원인이에요.
원의. 이것이 여러분이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부모님은요, 작은 거라도 큽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무것도 드리려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11주가 아니라도, 절기 때라도, 생신 때라도 있는 힘껏 잘 물질로 섬겨야 됩니다. 소득 있는데 말과 편주를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오늘날 고르반 서약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시대입니다. 자녀를 안 낳잖아요. 실천신학대학교 정재영 교수님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전망하는 책을 쓰면서 한국교회가 10년 뒤 미래를 위해서 지금 10가지 과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교회 힘들 수 있다. 그래서 10가지 과제를 제시하는데 그 중에서 1등 과제가 바로 저출산 고령화의 과제를 해결하라. 여러분, 지난주 어린이 주일이었지만 우리 지금 어린이가 태어나지 않고 있어요. 전도 열기도 식어요. 그 아이도 태어나지 않는데 어르신들은 오래 살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양할 대상의 부모님은 많은데 부양할 가족들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르반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유, 고령화, 저출산, 고르반, 그래서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죄인이라서 부모님이 또 자식들을 섬기고 손자까지 섬기네. 그거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자식들이 해야 할 계명을 지금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국민대학교 유희용 교수는 전후 세대를 5세대로 나눕니다. 우리가 아버지, 아들, 손자 세대가 아니라 지금 사회는 5세대가 함께 산다. 그래서 이 5세대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교회가 앞으로 비전을, 부흥을 이루어가야 된다. 그래서 5세대를 어떻게 나눴냐면은 1세대가 65세 은퇴 이후의 세대로서 80대 이후까지 이분들이 1차 베이비붐 세대예요. 자, 여러분 어디에 속했나 봐요? 내 자녀들이 다 출가했다, 결혼했다, 난 은퇴했다. 1세대입니다. 이분들이 50년 전후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이 많아요. 1차 베이비붐 세대 상당히 많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 1세대는 상당히 많아요. 자, 2세대는요 50에서 60에 해당하는 세대인데, 내가 지금 대학이라든가 청년의 부모다, 내 자식 중에 대학 청년, 미혼 청년들이 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인터넷을 혁명을 경험해왔고 X세대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이 사람들이 2세대. 지금 교회가 사실은 이 2세대가 교회의 중직들이죠. 1세대, 2세대까지 많아요. 문제는 3세대부터 안 와요. 3세대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살려야 되는 3040이에요. 이 3040 세대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자녀를 둔 부모 세대예요. 근데 3세대부터가 문제예요. 문제라기보다도 이 3세대는요 1차 베이비붐 세대, 지금 은퇴하신 분들이 낳은 자녀예요. 그러다 보니까 1차 베이비붐 세대는 50에서 60년대를 살다 보면서 얼마나 보릿고개를 넘어가면서 힘들었어요. 자식들에게만큼은 철벽을 휘감아도는 강물처럼 흘러갈지라도, 나무 그늘 하나 흐르게 울지라도 내가 이 고난을 물려주지 않겠다 해서 피땀 흘려서 자식을 가르쳐주던 세대가 낳은 자녀들, 그래서 Y세대라고 그래요. 자, 이들이 지금 한국교회의 허리가 돼야 되는데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 당연히 이들이 섬겨야 될 부모를 섬길 수 없는 것이죠. 자, 4세대는 뭐냐? 지금 자녀는 없고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대학생이거나 미혼 청년, 이것을 Z세대, 2000년 전후로 태어난 밀레니엄 세대라고 합니다. 이것을 청년 세대라고 하죠. 자, 5세대는 말 그대로 주일학교 다음 세대, 영아부부터 중고등부까지. 2세대의 특징은 뭐냐면은 포노 사피엔트, 태어나니까 핸드폰이 있어. 핸드폰과 함께 사는 거야. 지금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핸드폰과 함께 살고 핸드폰이 신체의 일부가 된 세대들, 완전히 다른 세대죠. 이 친구들이 부모 공경을 알겠어요?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출애굽기에 주신 명령은 5세대에게 준 명령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2, 3, 4대의 일부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부모라고 할 수 있는 세대는 1, 2, 3세대의 일부입니다. 정작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것은 공통 부모가 1세대입니다. 1세는 지금 은퇴하셨고 자녀가 출가하고, 이분들은 외롭고 할 일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은 이분들을 외롭게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2, 3세대가 잘 공경해야 너의 자라나는 4, 5세대도 보고 배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해야 될 세대가 자식도 공경하고 있잖아요. 자식들이 부모 공경을 배울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그런 줄 알아요. 당연히 엄마는 내 자식까지 키워주는 줄 알아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해요. 여기서 부모라는 것은 1세대예요. 우리에서 무릎과 허리가 다 나가고 꼬부라지면서까지 자식들만큼은 고난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다 쏟아부었는데 지금도 자녀를, 손자, 손녀를 돌봐야 될 1세대를 향하여 1세대가 우리의 부모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2세대 되고 3세대도 되지만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르반 네 부모를 공경하라. 소득이 없는 부모에게 물질로 공경하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5세대를 구분한 이 교수님의 말을 듣고 다 성광처럼, 그래, 우리 북서울교회가 기회가 왔다. 왜요? 자, 지난주에 교회 어린이들이 많아진다고 했어요. 어린이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교회 모든 제도와 틀을 바꿔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5년 뒤 미래가 없어요. 자, 어린이들이 많아지면 몇 세대가 몰려오느냐? 2세대와 3세대가 오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면 이들이 누구를 공경할 수 있어요?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자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해야 될 세대는 2, 3, 4대예요. 5세대 주일학교는 자기가 투자를 받아야 돼요. 지금 마음껏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투자하면 이들이 4세대가 되고 3세대가 되고 2세대가 돼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요. 근데 지금 교회가 5세대에 투자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는 1세대가 돌아가시기 전에 10계명의 계명을 지켜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받을 기회가 아직도 많아요. 어르신들이 있다는 것, 1세대가 있다는 것, 우리가 복받을 기회예요. 왜요? 다시 한번 명령한 말씀을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복의 조건으로 분명히 명시하였어요. 1, 2, 3, 4계명까지는 복이란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부터 내가 복의 주인공이 되겠다. 자, 신명기 말씀은 이렇게 말이죠.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무엇을 누리리라? 복을 누리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입니다. 이 명령을 지켜서 여러분 복 받아야 돼요. 여러분, 부모 공경은요, 신계에 속한, 돌판에 속한 계명이에요. 부모 공경을 통해서 너희들이 남은 나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가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 공경을 하지 않고 지키는 모든 명령들은 고르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어떻게 네가 나를 공경한다고 할 수 있겠니?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땅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땅을 받고 생명을 받은 거예요. 땅은 기업입니다. 여러분,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은 더 잘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부모가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부모가 가르쳐준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저 천국의 땅의 유업을, 믿음을 물려준 것만으로도 부모는 평생 공경하게 될 대상입니다. 아이고, 나는 내가 믿었어요. 부모님이 나 전도 안 했어요. 그러면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 생명은 누가 줬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땅과 생명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은 이것이 다 누구로부터 왔느냐? 네 부모로부터 왔기 때문에 네가 태어난 이 존재만으로도 네 부모를 공경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너의 뿌리를 알고 그 뿌리를 귀중히 여기는 카베드라는 인생에게 내가 더 큰 복과 생명과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이 나에게 뭘 가르쳐줬냐, 뭘 물려줬냐 라고 하는 고르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게 믿음을 물려준 것만으로도, 내가 예수를 준 것만으로도, 내 안에 천국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만으로도 부모님은 공경해야 돼요. 저는 신방을 하다 보면은 정말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봅니다. 이게 선순환이 돼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잘 됐잖아요. 근데 부모가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야곱이 청소년까지는 뭐 옷도 입혀주고 잘해줬지만 그가 구덩텅이에 빠졌을 때,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억울한 누명을 쓰고 노예 생활을 할 때 아버지가 찾아오지도 않았잖아요. 할 수는 없었지만. 그리고 저는 아직도 늘 부모님 말씀할 때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야곱이 빈 털털이로 오자 그 야곱의 목을 안고, 마지막 야곱이 돌아가기 전에 아버지 돌아가기 전에 저는 아버지의 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바로의 황궁에서 제1인자가 되어서 남부를 것 없는 부와 명예를 누렸지만 바로가 주는 복보다도 난 아버지가 주는 천상의 복이 더 귀합니다. 무릎 꿇고 아버지 내게 복을 주시고 내 두 아들에게 복을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부모 공경입니다. 아무것도 안 줬어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아들에게 손을 얹었지만은 이 복은 야곱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엇갈렸습니다. 작은 자가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부모님께 복을 받으세요. 부모님의 축복을 받으세요. 부모님이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최선을 다해서 고기를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팥죽을 준비해야 돼요. 부모님의 축복이 막히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의미고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를 가슴 아프게 한 거 북서울 꼬물교회 와서 다른 거 없어요. 어르신들이 저를 만나면 그래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나이 많은 노인들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그게 왜 죄송합니까? 어르신들이 있으니까 복받을 기회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에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우리 교회가 있었던 것이 잘 섬기겠습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부모님은. 저희 어머님도 그러셔요. 내가 죄인이지. 내가 너 더 가해시키고 내가 너 더 공부시키고 내가 너 더 좋은 거 입히고 그랬으면 네가 더 잘 됐을 텐데. 아이고 어머니, 저는 더 잘 될 수가 없어요. 지금이 제일 잘 됐어요. 어머니가 그리고 뭐 해준 게 왜 없어요? 나를 낳아주셨잖아요. 나 예수 믿게 편안하게 보내주셨잖아요. 왜 해준 게 없어요? 평생 이제는 어머님 사랑하고 공경할게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을 죄인 만들지 마세요. 우리의 부모님은 죄인이 아니라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모님을 공경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의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고르만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물질로 네 부모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해야 할 본을 여러분도 행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가르침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어버이날인데요. 제가 부임 전부터 북서울 꿈의 이제 어르신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만큼은, 시장만큼은 이 어르신들을 제가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돈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 부모님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좀 섬기는 시간을 좀 가질 테니까 80이 되었다. 여러분, 죄인이 아니라 부끄러운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북서울 꿈에게 아직 복받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길게요. 자, 일어나세요. 괜찮아. 나는 80이 넘었다. 괜찮아. 일어나세요. 빨리 일어나세요. 가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내가 다 보고 받았어요. 40명 있다고 했어요. 1부, 2부 협해서 80이 넘었다. 아이고 주여, 이분들이 흰머리는 바로 여러분 때문이에요. 80이 넘었다. 2, 4, 6, 7, 8, 9. 빨리 일어나세요. 10. 왜 안 나오세요? 11. 빨리 일어나세요. 왜 부끄러웠어요? 여러분이 왜 죄인입니까?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인이에요. 2, 4, 6. 아이고 안 일어나시네. 못 오셨네. 못 오신 분은 내년에 우리 토끼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할 수 없어요. 제가 준비한 게 좀 더 있으니까 빨리 교육자들 보고 와서 80 넘으시면 빨리 이렇게 세워주세요. 왜 이분들이 죄인입니까? 이분들은 박수를 받아야 돼. 자, 그러면 좋아요. 제가 준비한 게 좀 더 있어요. 75세가 되었다. 부끄러워하지 마. 다 일어나 계시고 75세가 되었다. 75세 이상 빨리 일어나세요. 괜찮아요. 제가 가서 좀 끄집어 올리실 수도 없고 괜찮아. 75세까지. 우리 김숙봉 장관님 아직 75세 안 되셨어요? 빨리 일어나셔요. 75세 빨리 일어나셔요. 원로 목사님도 받으셨어요. 빨리 일어나셔요. 자, 여러분 교육자님들 힘드신 분들은 부축하고 장로님도 빨리 앞으로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성도님 바로 자 나오세요. 나실제 괴로움 부릅니다. 나실제 앞으로 나오세요. 빨리 제가 좀 특별한 시간 가지려 앞으로 나오세요. 자, 빨리 교육자님들 모았어요. 빨리 모셔요. 평생 모셔야 돼요. 밤낮을 앞으로 나와서 한 줄로 좀 서세요. 성도님 바라보고 서세요. 진짜 우리 믿음의 영웅들이에요. 이분들의 수고와 이분들의 흰머리 때문에 우리 오늘이 있는 거예요.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놀 따리요. 잠깐만요. 자, 여러분 정말 작은 곳 넣습니다. 제가 원로 목사님 직접 찾아갔지만 어르신 여러분 평생 이 마음으로 제가 목회하겠습니다. 내년 우리 장로님들 배짱 가지고 예산 꼭 편성해서 부모님 꼭 용돈 드리세요. 여러분 제가 드릴 때 여러분 큰 박수로 우리 해주시고 혹시 모자르거든 여러분 꼭 기억했다가 자 교육자님들 제가 나중에 다시 드릴게요. 오늘 못 오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큰 박수로 해주십시오. 함께 일어나서 한 번 더 나실 적에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짜리 마른 자리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우리 어머님이 아버지의 은혜, 이제 이렇게 좋은 교회 보내셔서 이분들의 수고가 아니었다면 우리 교회가 없었을 텐데, 이분들의 눈물의 땀이 있었기에 우리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바쁘다, 힘들다, 어려웠다, 고르반이 되어 부모 공경하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식들 때문에 무릎이 상하였고, 자식들 때문에 허리가 상하였고, 절벽을 휘감아 돌 때에도, 나무에 기대어 눈물 흘릴 때에도 자식들의 그늘이 되어주고 자식들의 손을 잡아주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북서울 구역에 더 잘되고 복받아 우리 교회 어르신들 한 사람도 섭섭하지 않게 하고 이 지역의 어르신들 초청하여 섬길 수 있는 교회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임을 섬기고 가르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건강 주시옵시고 남은 연생 교회에서 손들고 자녀에서 축복하고 교회를 위해서 이 총원에서 기도하는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평강 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는 복도 허락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녀 격려 큰 박수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머님들 자리에 해주세요. 파송의 노래 하겠습니다.